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시간과 우주 만물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 친구들은 아직 젊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돈이라면 뭐든지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인생의 삶,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세요. 몇 년 전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물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대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6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고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로마서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은 밖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 10불만 주세요. 20불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돈을 옳게 쓴다면, 그 돈을 바르게 쓴다면 내어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돈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준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있나요?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따뜻한 집과 옷을 주죠? 사랑해서예요. 부모님 안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따뜻한 집도 주고 모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아주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땅에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 법정 안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죄를 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결국에는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었고요. 결국 그들은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우린 끝이죠. 우리가 죽으면은 죄인 이 몸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도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성경 전체에 우리 구약과 신약 모두 동등하게 되는데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서? 돈으로서? 아니면 백으로서?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부모님의 어떤 능력? 이 모든 게 아니고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럼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죽으면 지옥행이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근데 창세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나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지금 여러분들 뻘거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아무도 없지만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구 사람이 있으면 더 부끄럽고 가족이라도 이젠 부끄럽잖아요. 그게 왜?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아담과 이브의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도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게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우리 중요한 몸의 부위를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시고 결국에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동물 가죽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 잡아서 칼로 잘라서 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줘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주고 피 흘림이 있어야. 근데 구약은 어떠했어요? 동물들은 금방 썩어요.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내가 오늘 죄를 졌어. 그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내일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질 때마다 성전에 동물을 가지고 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양 가지고 가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땅에서 나는 곡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해결했다고요. 근데 신약 시대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가, 구약에도요, 양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상처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양의 상태를 보고서 아주 튼튼하고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서 결국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거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뭘?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마다 줄을 서서 나 오늘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친구 때렸어요, 살인을 했어요, 폭력을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가 그때도 있었어요. 죄를 질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동물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동물 죽일 때 누가 죽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칼을 들고서 성막에서 자기가 동물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물을 찔러서 피 흘리면 피를 짜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다 이루었다. 어느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올라가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통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올 때에 동물을 안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뭐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갖고 와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는요, 이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많이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인데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행했을 때 부모님한테 돈 갖다 줘요? 여러분들 잘못을 행했을 때 어머니, 제가 앞으로 일주일간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한 달 동안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선물로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잘못에 대한 기억을 부모님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덮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야, 너 3년 전에 너 그랬잖아. 야, 너 5년 전에 네가 뭐라 그랬는지 아냐? 너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런 부모님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괜찮아. 왜? 넌 이제 내 자식이니까. 잃어버렸던 내 자식인데, 죄를 짓고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됐잖아.
그래, 이젠 내 가족이야. 영원한 내 가족이야. 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이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굳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요.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면, 이게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니까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잘해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너무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바르게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부족하고, 솔직히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말씀 보는 것이고,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뭐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그래야 평안해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져. 사람이 웃음이 없어. 뭔가 쫓겨. 나 이러다가 구원 잃으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꼭 이렇게 피를 봐야 돼요. 내가 조금 다쳐서 무릎 까져도 피 보면은 좀 기분이 찝찝한데, 뭐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피를 그렇게 흘리게끔 그렇게 잔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누군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였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야, 너 내 아들이니까 봐줄게. 아담과 이브야, 너 사람을, 너희들 내 말 어겼지만 용서해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응?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입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야, 너 죽였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응? 하지만 실수지? 돌로 쳐 죽였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그랬지? 용서해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야, 내 아들인데, 야, 저기 내가 대학 총장이야. 내 아들 합격시켜줘봐. 어떻게? 야, 그거 방법을 만들어서 내 아들 합격시켜줘. 의사 자격증? 야, 내 아들이 좀 점수가 딸린데, 내가 사랑하니까 좀 이렇게 해줘. 내 아들은 그렇게 해줘. 다른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렇게 하고 내 아들은 그렇게 해줘봐. 아니다.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냥 해줘. 죽여도 되고, 의사 자격증 부족해도 해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죄를 지어도 야, 빨리 좀 풀어줘. 여러분, 이게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 같으세요? 한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죄는요, 죄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분, 어떻게 또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길을 이제는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눈앞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며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하고 가정 속에서나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 있어요. 레포트. 우리 레포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록해 오시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레포트로 적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